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어른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따라 읽을 것 같습니다.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복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아마 저희 교회 오시면서 여러 가지 놀라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좁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다. 지금 전국적으로요, 교회마다 자리가 좀 아이들 수가 굉장히 모자른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인구가 줄기도 했고요. 결혼을 많이 안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함께 별도로 교회를 나가는 일들이 많지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믿고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아이들이 준비한 시간들이 많은 기대를, 어제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어떤 기대치보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뭘 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작아요. 드럼 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건반 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실제로는 대부분 3학년, 4학년 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반주도 생각보단 괜찮아요. 베이스 기타도 아마 정서가 칠 텐데 베이스 기타가 있다는 거 아마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법 칩니다. 그리고 대단한 건 저 무거운 걸 들고 서서 칠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시고요. 여러분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큰 제목이 될 걸 기대하시고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행사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위 아닙니까? 뭐 대답해 보세요. 자. 나 애들한테 막 묻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행복은 성적순위입니까? 성적순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죠? 몰라요. 그죠? 아이들은 시키니까요. 근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면서 시키냐면 다 날 위해서 하냐? 다 누구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너 잘 살아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이들은 그 삶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우리 고단한 친구들만 아멘. 아멘. 살아보니 성적순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적과 상관없질 않아요. 잘하면 조금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다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뭐냐면 아직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않을,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시간들을 잘 살기 위해서 지금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행복합시다. 시작. 부부지간에 더 특별하게 얘기하셔야 다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시작. 속으로 그러실걸요. 그래 행복하게 살게 너도 좀 잘해. 나는 잘하고 있어 너는 잘해 이럴 겁니다. 속으로. 근데 인류의 시작은 사실은 복으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복의 지수를 묻는다면 10점 만점에 여러분은 몇 점 행복하십니까? 10점 만점인데 10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행복합니까? 물으면 쉽게 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 나
남들보다 좀 덜 가진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부족한 것 같고 남들보다 나 인생이 좀 고단한 것 같고 힘겨운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했잖아요. 당신은 뭘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죄송스럽지만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사랑하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기 위해 살면서도 모자른 시간이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내분들은 너무 남편분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늦게 들으면 걱정돼서 바가지 긁잖아요. 그죠?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너무 늦게 늘어나서 사랑해서 바가지 긁어요. 그죠? 바가지 긁어요. 남편분들은 사랑하니까 참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또 아내가 저기 할까봐 늦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늦게 들어오면 일찍 들어가면 밥도 차려야 되고 막 하니까 늦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렸어야 될 삶인데 성경에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가장 완벽한 곳이에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짜증이 없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없는 이미 충분히 넉넉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으련만 여기서 그 에덴 동산에 누려야 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욕심을 냅니다. 다른 거 다 괜찮고 하나 하지 말라는데 그거 하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라면 우리는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욕심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다 하다가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이게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난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의 필요는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반에서 1등하면 뭐 하길 바라겠어요? 학년에서 1등하길 바라겠죠? 학년에서 1등하면 학교에서 1등하길 바랄 거고 학교에서 1등하면 오산시에서 1등하길 바라고 그렇게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오산에서 제일 잘 살기 원하고 경기도에서 제일 잘 살기 원하고 제일 훌륭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나는 전교 1등하면서 살지 않았으면서 아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아니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심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서 아이가 못하는 걸 보면 뭐라고 지적합니까? 꼭 자기는 안 닮았다고 얘기하죠. 누구 닮았다 그래요? 나 아닌 엄마는 아빠를 닮았다 그러고 아빠는 엄마 잘하는 건 누굴 닮았다 그래요? 날 닮았다 그래요. 어쩜 그렇게 확실한 착각에 빠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힘든 건 부모님의 욕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조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조금 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가 아파봐요. 아이가 처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우리 여기 애기 몇 개월 됐어요? 100일 됐어요. 아이에게 바람이 뭐세요? 그치요.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다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다른 거 없어. 아이가 건강하게. 근데 아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건강한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를 조금 잘했으면 근데 공부를 조금 해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두뇌는 명석한데 주의가 산만한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이제 조금씩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하는 줄 아십니까? 20년간 한단 말이에요. 19년 동안. 실제로 강남에 있는 어린아이들 중에는요 혀수술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영어 발음하기 위해서. 영어 발음을 하기 위해서 혀를 이렇게 혀 밑에를 조절을 해서요. 한대요. 한국말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지금요 전국적으로 난립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와 한국은 대단하다. 교육률이 대단하다. 우리 아이들이 그 교육률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만히 놔두어주고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아이들을 격려하시고 응원만 해도 우리 아이들 충분히 훌륭한 아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해서? 재촉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꼭 잘못될까봐. 사춘기는요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사춘기? 저는 제가 가르치는 교회마다 사춘기를 없애버립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사춘기 같대요. 그래요? 상담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춘기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아이들 사춘기가 비슷비슷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때 사춘기가, 여러분 어렸을 때 솔직히 사춘기 겪으셨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들 세대 사춘기는 크지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왜 사춘기 겪을까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어떤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견디다 못해서 터지는 겁니다. 왜? 외부적인 압력과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양육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달란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란트는 뭐냐면 재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금이 자기 나라에 속한 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재능대로 각각 달란트를 주는데,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요, 한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요,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각기 재능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밖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책가방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게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의 책가방이지, 제가 저희 딸이 1학년인데 1학년이 책가방을 들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가끔 아이 가방 들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 이렇게 쓸데없이 이런 거 많이 갖고 다녀. 솔직히 가방 여시면 뭐가 쓸데없는지 뭐가 쓸데있는지 아세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아이만 꾸짖어요. 좀 챙겨주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는가 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 보세요. 지금 성경 찾고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데. 주목하세요. 목사님 보세요. 아이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겠어요? 박지성 선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었겠어요? 공차는 재능이 있었겠죠. 박찬호 선수에게 야구하는 재능이 있었고, 김연아 선수에게는 스케이트하는 있겠어요. 제가 아는 분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이 아이가 그네를 타면, 남자아이인데 그네를 타면, 그네를 타다가 그냥 타는 건 재미없으니까 타다가 공중제비를 돌아가지고, 저기 놀이터 가다 보면 이렇게 놀이터 사이드에 나무 키워놓잖아요. 걔의 취미가 공중제비 해가지고 그 나무를 넘어가는 게 취미였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딜 다니냐 봤더니 피아노 학원을 다녀요. 그리고 피아노 학원은 맨날 엄마가 불려가지고, 얘 피아노 위에 맨날 올라가서 뛰어내려가지고 피아노를 하도 부셔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얘 피아노 학원을 왜 보냅니까? 앞집도 다니고 옆집도 다니고 뒷집도 다니고 윗집도 다니니까 아무데 써서 다녀요. 그럼 어디 또 보냅니까? 영어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다 보낸대요. 결국 이 아이는, 학원을 많이 다니는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됐는지 아십니까? 레슬링 선수가 됐어요. 중학교 올라가서 레슬링을 접하고 나서 거기에 힘을 쏟으니까 지금은 아주 유능한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가 돼서 이제 곧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거든요. 특기생으로. 그러니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그러니까 그네를 두고 공중제비할 필요가 없고 피아노 위에 올라서 뛰어내릴 얘기가 없어요. 왜?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재능에 맞는 걸 발견을 했으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내 자녀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냥 보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잘하는 것을 캐치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얘보다 못할 수 있어요. 남보다 조금 못할 수 있는데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 1등만 합니까? 그럼 스케이트는 김연아 선수만 타게요? 축구는 뭐 메시 선수만 차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대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기대하지. 아침마다 축복 하세요. 너는 어제보다 행복할 거고, 너는 어제보다 성장할 거고, 너는 어제보다 지혜로울 거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렵습니까? 한 가지만 할까요? 어제보다 행복할 거야. 시작. 어제보다 행복할 거야. 그리고 저녁에 오면 저도 저희 애에게 습관적으로 묻는 게, 오늘 뭐 배웠어? 모르는 거 없었어? 이거 물어보거든요. 좀 물어보려고 해요. 오늘 학교생활 행복했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누려야 되는 것, 여러분이 부부로서, 가정으로서 누려야 될 게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땀 흘리며 사는 인생이 매우 고단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고 나간 것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빼앗고 싶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자꾸 복권을 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권을 사는 건 정당한 겁니까? 이 중에서 원래 지갑에 복권 넣고 다니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대통령 후보 꿈을 꿨어요.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안사람한테 대통령 후보 근데 그때 분위기는 대통령 될 뿐이었거든요. 될 분위기였어요. 사볼까?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복권방이 있어요. 그래서 복권을 샀습니다. 제가 대통령 꿈을 산 복권을 사라고 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안 됐어요. 나중에 안 된 이유를 알았어요.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됐어요. 대통령이 되셨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뭡니까? 나는 겨우 5,000원 들여서 몇 억을 벌고 싶은 거예요. 한 번에 어떤 노력도 하지 않냐고 어떤 수고도 하지. 이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땀 흘림에 인해 얻어지는 몫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나영이 어머니, 나영이하고 나은이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네. 나영이 어머니께서요 너무 감사한 게 저기 시골이 저쪽 어디죠? 아, 양평이요. 양평에 가요. 토요일날 뭐 금요일날 저녁에 가면 양평에 간 데서 못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새벽 2시에 내려오세요. 주일날 애들 교회 가야 된다고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영이네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가족이 그럽니다. 수빈이는요 난리가 난대요. 우리 수빈이 드럼 칠 건데 어디만 가면 어머니가 불안해서 잘 갔다가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면 새벽에 오시게 주일날 새벽에 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다 교회 안 나오시는데 애들은 거의 안 빠져요. 이런 교회도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나영이 어머니, 나영이와 나은이가 행복하길 원하시죠? 네. 나영아, 나은아 행복해? 나영이 행복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잘 되길 바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품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 중에 아마 소시적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 제가 알아요. 직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렸을 때라도 한 번쯤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문화가, 교회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교회 하면 됐어 하는데 여러분 우리 물된동산 교회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뭐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길 바라요. 가끔이라도. 그래도 오늘 한번 와보셨잖아요. 우리 아이가 도대체 그 물된동산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주일마다 꼭 간다 그러냐.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교회 가봤던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안 간다 그래놓고 우리 교회는 안 빠지려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를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가 강압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한다고 그런 겁니다.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기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막 교회 가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가끔 울적하실 때라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애들 보내시면서 기도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들을 기대하라 그랬잖아요. 아이들을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크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아이들이 놀랍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멋진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 받고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선물을 받는데 이렇게 찡그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선물 주면요 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인생은 선물입니다. 인상 쓰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선물을 주실 때 포장을 해서 주시는데 어디다 포장해서 주시냐면 고난에 포장을 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벗겨내야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선물을 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고단할 거예요. 먹여 살리는데 힘드실 겁니다. 그치요? 그 고단을 벗겨내시면 여러분이 바라시는 평화와 여러분이 바라시는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또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은 받은 지 풀어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아직 풀어볼 용기가 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힌트를 드리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예배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듣지 않았던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부부에게 서로 물어보세요. 이렇게 살 줄 알고 결혼했냐?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이 사람이 결혼 안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이렇게 할 줄 몰랐던 거죠.
믿음은 뭐냐면 될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도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게 죄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강요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문 잠가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만 내보내드리고 우리가 이따 식사도 대접할 건데요. 맛있게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께서 음식을 좀 하시거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데 영접하시는 분에게 식사를 드리고 영접 안 하시는 분에게 식사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기로, 나는 알아보기로, 나는 그렇게 예배 한번 해보기로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삶이 사랑하는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에게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